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모범적인 교회임을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 어떤 믿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서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균형 잡힌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는 먼저 구원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구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구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안일함에 주저앉아 낮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또한 환난을 통해서, 혹은 시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 일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말하는 것이고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나는 낮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반듯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를 동반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과 성수하지 않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따른 행함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상황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와 가난, 혹은 건강과 질병, 혹은 무식과 유식, 환난과 위로, 이런 것들이 겹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속에서 그저 좋은 감정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떤 환경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견고히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긍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불치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성도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다시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도 혹은 안 될 때도, 힘겨울 때도 혹은 가벼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훈련시키고, 때로는 물질로 훈련시키고,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아니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할 줄 알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견디기 힘들어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훈련이 아니고서는 큰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 질병 가운데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그렇고, 훌륭한 정치가가 그렇고, 훌륭한 저술가가 그렇고, 훌륭한 사회인이 그러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돈이 아닙니다. 재주덩어리가 아닙니다. 12가지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은 채우는데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소멸됐습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시기와 이런 사탄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을 말할 때에 서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부간 갈등이나 부부간 갈등이나 이혼이나 미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야기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오늘 한국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또한 잘못 믿고 엉뚱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존재케 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따랐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수고가 컸습니까?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고가 따르며 그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보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입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웃으로 보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균형 잡힌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주는 교회,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 오직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소망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그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라고 한다면 노력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절망의 늪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 희망보다 우리는 차원 높은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교회를 말씀드리면
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붙들고 세상의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바랬던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들의 천국과 우리의 천국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천국을 붙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인내, 다시 대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누가 뒤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이 죽음을 비관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죽음을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박사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죽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죽음이 바로 약속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나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을 보십시오.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는 보장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시집가는 새색시가 희망을 안고 시집을 가듯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도의 죽음에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만 보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 풀린 사람처럼 엉터리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생활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사님과 교회를 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 역사 있는 믿음. 어떤 사랑이냐? 수고 있는 사랑. 어떤 소망이냐? 인내의 소망. 이것을 갖추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